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같이 성경 피시고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모두 다 평안하셨죠? 보아하니 4월에도 우리 모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4월 둘째 주 12일은 또 부활절 주일인데요. 이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작년에 부활절 설교 2편을 했는데 그 부활절 설교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절 그러니까 4월 둘째 주에는 그 설교를 듣고 또 사사기 설교도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했는데 저도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싶었고요. 또 안 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illingly, joyfully.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두 가지 헌금의 원리에 따라서 자유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지체들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울 건가도 생각해야 될 거고, 그리고 교회 밖에 우리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또 의견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제가 그 요셉 말씀 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요셉 설교가 끝나기 전에 요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사사기 설교를 하고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로 가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요셉은 그런 겁니다.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실력과 수준을 갖춘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깨어진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그 새로운 공동체로 요셉이 만드는데 쓰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언도 얘기하고 유언도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이제 사사기 내용을 보면 이게 안 좋은 내용 이 스토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를 잘 설교를 안 합니다. 설교를 하더라도 그 사사기 말씀에 있는 그 내용을 충분히 살려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좀 피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사기 350년 기간은 공동체가 깨어진 거예요. 공동체가 완전히 깨어진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왜 봐야 되냐면 무엇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14년, 15년 정도의 그 여호수아 기간, 정복 기간을 거친 다음에 이어서 350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 암흑 시대로
들어가게 됐는가, 영적 악순환을 왜 그렇게 하게 됐는가를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자꾸 우리 지금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자신에게 이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별로 은혜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설교를 들으셔도 아멘 그리고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것보다 이게 뭐지, 우리 인간의 죄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좀 길게 간 다음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를 하겠다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새로운 공동체, 정말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제로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거든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깨어진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세울 건가, 거기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사사기를 말씀드릴 동안은 들어도 막 이렇게 은혜가 되고 이런 것보다 정말 그래, 몰랐던 걸 너무 많이 알게 되실 수도 있고, 알았던 걸 또 얘기하니까 싫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조금 참으십시오. 참고 우리가 우리의 죄악의 뿌리, 죄성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를 발견하고, 우리 교회, 한국교회, 우리도 한국교회에 속해 있거든요. 한국교회에 말씀에서 떠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에서 떠난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도대체 왜 지금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건가를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쭉 같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미가 사건 세 번째잖아요. 이제 그 17장을 저희가 두 번에 나눠서 봤는데, 말씀드렸던데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 되어 있고, 6절에서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했다 라는 걸로 이제 그 연결을 시키는 두 사건을 하나로 연결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18장 1절에 보면요, 또 똑같은 그 17장 6절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앞에 부분이 나옵니다. 1절 한번 같이 보실래요? 1절 보시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얘기가 딱 나오면은 우리가 뭘 그 염두에 둬야 되냐면, 이제 그 사사기 저자가 이제 18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전개하는 모든 내용은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다. 이게 표현이 그렇지만 이 골 때리는 내용이 나온 거라를 이제 짐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미국에서 온 친구가 있어서 이제 방학 때 영어를 배웠는데, 골 때리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knock on wood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나무를 똑똑똑 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골 때린다 하면 그 생각이 났는데, 이제 그 말이 우리가 지금 오늘 볼 18장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하는 그런 길잡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먼저 생각하시고, 그러면 도대체 18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제 보는 겁니다.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그렇죠? 그리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이게 이제 잘못 읽으시면, 다른 지파들은 다 12지파들은 다 기업을 이제 정복을 다 한 게 아니고, 일단 정복을 하고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지파별로 다 땅을 분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분배받은 지파들이 그 땅에 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을 해야지만이 그 땅이 자기 지파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1절에 보면 단지파는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딴 사람들은 다 줬는데 안 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미 준 겁니다. 그죠? 이미 줬는데 분배를 받았는데, 그러면 당연히 거주할 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해를 하시려면 사사기 1장 34절 한번 보시면 나옵니다.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 사사기 1장 34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모리 족속이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죠.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제비를 뽑아서 그 12지파에게 다 땅을 분배를 했지만 이 단 지파가 믿음으로 싸워서 그 땅을 취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사사기 기자는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해서 거주할 땅을 찾았다 이런 이야기는 이미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서 산골짜기에 올라가서 살았기 때문에 제대로 살만한 땅이 없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지파가 좀 더 좋은 곳에서 살기 위해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라엘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재밌죠? 잘 보십시오. 지금 17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그렇죠? 어디로 갔어요?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단지파 사람들 정탐꾼 이제 소라라고만 우리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그 지역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이 정탐꾼들이 어디로 또 갔어요? 똑같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라이스라는 그 이스라엘 지방의 지역의 맨 위쪽으로 이제 정탐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나단도 에브라임 산지로 갔고 5 정탐꾼들도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으로 가서 이 사람들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이 아주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시면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렇죠? 그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서 유숙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르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이 얘기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정탐꾼들이 요나단의 음성을 들었다는 건 2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자기네들이 간 곳이 에브라임 산지인데 이 그 청년 그 요나단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액센트가 억양이 그 에브라임 산지가 아니고 다른 지방의 거리라는 걸 알았다는 뜻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정탐꾼들이 그 전에 요나단을 만나서 요나단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요나단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간에 2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정탐꾼들이 요나단에게 이것저것을 자세히 묻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묻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3가지로 물어요.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했느냐?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했느냐? 이 에브라임 산지로 인도했느냐?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에브라임 지파 사람도 아닌데 왜 이 구석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제사장 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로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2번째 묻고 3번째 뭘 물었냐면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여기 이 산지까지 와서 이렇게 보아하니 뭐 하는 것 같은데 제사장 하는 것 같은데 그 대가로 무엇을 받고 있니? 라고 물은 겁니다. 그렇죠? 저를 보십시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 처음 만난 사람들 간의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묻는 거는 이제 그 18장 전체 스토리를 본다면은 이 정탐꾼들이 이 어떤 목적을 갖고 요나단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이제 스토리가 이제 뒤에 보시면은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이제 요나단이 대답합니다. 4절 보십시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 단지파의 정탐꾼들에게 이르되, 그랬죠? 미가가 자기를 고용한 미가잖아요.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요. 미가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대접하고 고용하고 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새 번역엔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요. 미가가 나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나를 고용하여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 보십시오. 정탐꾼들은 어떤 목적을 갖고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듣고서 요나단이 대답할 때 요나단은 필요한 대답만 했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양쪽이 다 이제 어떤 계획이 있고 이제 서로 잔머리를 굴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보십시오. 어떻게 이곳과 에브라임 산지까지 왔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다. 안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베들레헴에 있었는데 이제 원래 정확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려면은 내가 베들레헴에 있었는데 거기 사람들이 절기도 안 지키고 11조 안 내고 제사도 제대로 안 지내서 내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정확한 건데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첫 번째 대답에 대해서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여기서 일하는 대가로 얼마를 받느냐라는 말에 대해서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미가가 요나단에 준 거는 우리 봤던 대로 숙식 제공, 옷 한 벌, 그렇죠? 그리고 연봉, 은 13개 줬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 없고, 이제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서 내가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대접을 받는다라고만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솔직하게 얘기한 거는 이거예요. 미가에게서 내가 어떤 조건을 제시받고, 다른 말로 은 10개를 받고, 그렇죠? 그 말은 안 했지만 돈을 받고 내가 고용됐다고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함께 가는 교회에 있는데 딱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좀 잘 차려입고 이렇게 청빙위원 틱하게 보이는 장로님들이 몇 분 오셔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이봉근 목사님, 용하다는 얘기도 듣고 뭐 설교도 그렇다고 그래서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면은 제가 어떻게 눈치를 챌까요? 이 사람들이 내 소문을 들었나 보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묻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한 얘기만 하겠죠. 이게 이제 서로 계획을 어떤 목적을 갖고 묻고, 그렇죠? 딱 알아보고 내가 필요한 말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요나단,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한 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어떤 종교 상품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 가지 아주 별로 이렇게 처음 만난 사람들 간의 그런 질문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요나단이 알았거든요. 눈치를 탁 채고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접받고 있고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서 난 제사장 하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상품으로 자신을 내놓고 일종의 미끼를 던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정탐꾼들이 이 미끼를 탁 물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18장 전체를 이제 다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5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정탐꾼들이 요나단에게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보십시오. 지금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요나단이 탁 눈치를 채고 이제 슬쩍 던진 미끼를 이 다섯 정탐꾼들이 탁 물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나단에게 긴급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들이 원래는
가나안 전체 그 중부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밑에 쪽으로 얘기하면 유다 지파, 작은 땅, 베냐민,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그 옆에 단 지파가 있잖아요. 영상 강의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산골짜기로 이렇게 쫓겨나서 밑으로 내려오지 못해. 밑은 이제 땅이 넓은 땅인데 산골짜기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정탐꾼을 보내서 새로운 땅을 찾아 나가는 아주 이 단지파 입장에서는 이 정탐꾼들 입장에서는 아주 그 긴박한 아주 꼭 이 일이 꼭 이루어져야지만이 그 자기 지파의 그 앞날이 이제 장래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요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요나단의 이야기하고서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형통할런지 우리가 이제 정탐을 가는데 우리 형통할런지 하나님께 한 좀 물어봐가지고 좀 알려줘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요나단이 미끼를 탁 던진 거를 정탐꾼들이 받고 자기에게 요청한 것을 요나단이 듣고서 이제 옳거니 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6절을 보십시오. 그 제사장이 여기서 제사장의 펜트점은 자체는 그 제사장 하면 가로치고 짝퉁입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 평안이 샬롬을 얘기한 거예요. 요나단이 그 사람들의 요청을 들으면서 속으로 뭐라 했을까요? 아싸 했을 거예요. 그렇죠? 쾌재로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안히 가라 샬롬 이야기하고 너희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공동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환히 트이도록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NIV 영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영어를 쓸게요. Your journey has the God's approval. 이 발음은 안 좋지만 여러분의 가는 길, 여러분의 그 여행은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의 승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스토리는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스토리는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라이스로 정탐 갔다가 이제 좋은 땅인 것을 보고 자기들을 보낸 단지파로 가서 600명을 다 이끌고 이제 또 에브론 산지 한 번 또 들렀다가 라이스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해서 거기서 먹고 살고 끝까지 거기서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같이 망합니다. 스토리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정탐꾼의 문제는 뭐냐면 보십시오.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사람은 자기들이 자기네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얘기한 이 가짜 제사장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신분도 다르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자기 지파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 건가를 물어봐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보십시오. 성경에는 명확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이 정탐꾼들이 요나단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첫 번째, 아론의 후손 정통 제사장으로 믿어서 그런 요청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그럴 가능성이 낮아요. 얘는 그 아론의 직계 후손이 아니라 누구의 후손이에요? 모세의 손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서 얘기했을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미가와 같이 미가도 그랬듯이 그 아론의 직계 후손은 아니지만 제사장 자격은 없지만 그냥 일반 레인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잘못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본 조건이 아론의 직계 후손인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가능성이 낮고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아직도 뭐 제사장 꼭 아론의 후손이 돼야 돼? 모세 후손이면 어때? 모세 후손이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단지파가 이 요나단을 라이스를 정복하러 갈 때 이
이 요나단을 같이 데려가거든요. 한 집안의 제사장이나 한 지파의 제사장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기 지파의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봐서는 이 정탐꾼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론의 후손이든 아니면 아론의 직계 후손이 아닌 일반 레위든지 간에 누구든지 용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실질적인 유익만 주기만 하면 다 제사장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잘 따져보세요.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정면으로 충돌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버리고 그 땅에서 믿음으로 정복하지 못하고 다른 땅을 찾으러 간 거는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를 가짜 제사장에게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거를 이야기했는데 제사장 그걸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네, 폼 잡고 샬롬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축복을 했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다섯 정탐꾼 외에 요나단을 또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정탐꾼들이 형통할는지 물어봤더니 야가 이제 탁 폼을 잡고 제사장 그 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많이 해본 솜씨입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 많잖아요. 5절 6절 한번 다시 볼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지파는 지금 절박한 상황에서 그렇죠? 하나님 뜻을 어긴 거고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 뜻에 역행해서 살 땅을 찾으러 가서 급한 마음으로 요나단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형통하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뭐라고 그랬어요? 딱 폼을 잡고 그렇게 이제 샬롬, God bless you 그런 거예요. 샬롬, God bless you를 많이 보셨죠? 제가 이 카톡 할 때 많이 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쓰는 편으로 하자면은 가짜 제사장이 축복을 했는데 이 정탐꾼이 그 말을 아멘 하고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짜 제사장이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가짜 축복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찰떡같이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힘도 얻고 그래서 일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너무나 잘 됐어요. 일이 성공했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형통했어요. 일이 너무너무 잘 풀린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잘 놓치지 마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봤는데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더 나쁠까요? 요나단이 더 나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다 나쁘죠. 둘 다 하나님의 뜻에 있던 다 벗어난 거니까. 근데 이제 한쪽을 저보고 고르라면 요나단이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7절에 한마디가 나와요.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나중에 단이라는 지역이 되죠.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이 사는 곳처럼 평안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뭐라고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들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땅은 원래 그 시돈 사람들의 땅인데 이 라이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땅이 그렇게 돼 있나 봐요. 다른 사람의 아무 타치도 안 받고 아주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해라는 말입니다. 이해. 뭐라고요? 뒤 앞에 말을 연결하자면 이 요나단이 그 정탐꾼들에게 샬롬하고 너희의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어. 그리고 가짜 축복을 쫙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에 그랬으니까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공동 번역에는 이 말을 듣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새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래서 라고 되어 있고 NIV도 so 그래서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요나단 한 사람이 단지파라는 그 한 지파를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정탐꾼들은 우리 이제 밑에 내용을 쭉 보시면 나오지만 이런 얘기예요. 제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제 주의 종, 용한 아주 영험한 그런 짝퉁 제사장 요나단의 축복대로 살기에 너무너무 좋은 땅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탐꾼들이 어땠을까요? 이야, 끝내줘. 누가요? 요나단이. 그렇죠? 감탄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에게 무한 신뢰를 보냈을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나단을 무한 신뢰했어요. 감탄하고 무한 신뢰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자기들을 보낸 그 단지파 소라라고 나오잖아요.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 보고하고 사람들을 조직해서 이제 그 라이스 나중에는 단이라고 이름이 되고 레센이라는 말도 씁니다. 지명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이제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그렇죠? 예.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단지파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역행해서 불신앙으로 땅을 찾아서 떠난 일이 그 요나단이 축복을 듣고 나서 잘 됐을까요? 아니면 불신앙으로 떠난 길이니까 폭삭망했을까요? 단지파가 불신앙으로 땅을 찾아서 떠난 거고 이 가짜 제사장은 아무런 근거 없이 찌꺼리는 헛소리입니다. 그럼 이게 무당이 그런 거예요. 무당이 그냥 이렇게 지 마음대로 돈 뭐 5만 원, 3만 원 받고 이렇게 찌꺼리는 그 말과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일이 잘 됐을까요? 아니면 일이 완전히 망가졌을까요? 그죠? 단지파는 나중에 말씀드렸던데 단지파는 이 요나단의 축복같이 가짜 축복이죠. 가짜 축복같이 라이스 땅을 아주 쉽게 정복하고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일단 하는 얘기 있죠. 할렐루야 그런 건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미가가 만들어 놓은 지극히 사적인 종교 시스템 있었잖아요. 거기에 요나단이 들어가서 제사장을 해먹어요. 자격 없이 해먹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단지파가 요나단에게 요청하고 요나단의 축복에 힘을 얻고 자기들이 살 곳을 찾아갔는데 일이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단지파는 나중에 라이스를 가요. 이 제사장을 될 겁니다. 제사장만 데리고 가나요? 아니요. 신상 둘을 가지고 가고 드라빔, 에봇 몽땅 다 힘으로 강탈해서 가지고 가서 한 일이 뭐예요?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한 것이 이제 발단이 돼서 나중에 분열 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솔로몬의 제약으로 인해서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이 이제 남왕국, 남유다 왕국, 북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되잖아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우리가 본 그 단지파와 베델, 그렇죠? 우리 19장에서 21장 할 때 나올 텐데 단지파와 베델에다가 우상을 세워서 사람들을 남왕국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시작이 누구부터 시작이 됐어요? 미가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요나단이 거기서 플러스를 하고 단지파가 그 모든 시스템을 가져가서 단에서 우상 숭배했던 것이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 가정에서 그리고 한 성읍에서 그리고 한 지파에서 시작된 우상 숭배가 한 열지파, 이스라엘 열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연결이 되고 그 왕국이 우상 숭배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연결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한테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이단이나 사이비를 해먹기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마찬가지 이단이나 사이비뿐만 아니라 정통교회 안에서도 안팎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거는 두 가지로 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무속적인 성향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죠? 어젯밤 꿈 꿨더니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꿈 꿨는데 돼지 3마리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복권을 샀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그러니까 무속적인 성향이 강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나서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예요. 이 두 가지가 딱 들어맞으면은 이단을 해먹기도 좋고 정통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현혹시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거나 대학 진학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특별히 아주 이 간절한 나에게 있어서 아주 간절한 문제를 해결하는 크리스찬들의 방법이 있어요. 다시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게 아주 간절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꼭 돼야 된다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점집을 가거나 무당을 찾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가지 않는 대신에 그분에게 가서 이야기를 털어놓고 기도를 받고 하면은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분한테 가서 기도만 받으면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해지고 힘이 나고 일도 잘 되는 것 같은. 그죠? 기도는 하는 거지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지. 기도를 누구한테 통해서 받아요? 그건 뭐예요? 그게 무당신앙이에요. 그렇잖아요? 조심하십시오. 그냥 안 가잖아요. 우리 사람들은요. 이제 흰 봉투에, 그렇죠?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9만원은 잘 안 합니다. 그렇죠? 보통 홀수로 가잖아요. 그러다 9만원 하나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보통 만원 더해서 10만원 채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용하다는 권사님이나 전도사님, 보통 이제 남자 전도사님보다 여자 전도사님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도 찾아가는 일이 있잖아요. 잘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가서 기도받고 축복받고 그러면 일이 잘 될까요? 더 꼬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에 확실히 해보셨던 분은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일이 잘 풀릴까요? 더 꼬일까요? 만약에요, 그렇게 했는데 완전히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정재단이나 이 봉투 들고 가는 그런 것들은 유지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 효과가 있기도 하고 효과가 사실은 진짜 효과는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기도 해요. 근데 유지는 돼요. 그렇죠? 말씀드렸던 대로 무속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나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식과 믿음을 구분해야 된다. 지금 상식과 믿음이 구분이 안 돼서 이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는 일인 겁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구분해야 되고 우리가 마땅히 열심히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심을 우리는 일단은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누굴 찾아가서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여러분 아시죠? 부채도서 아시죠? 이거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까요? 형통하시지 않게 하실까요? 이런 이야기들이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잘 됐다고 그것 때문에 잘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잘 되면 큰일이죠. 그러면 이제 좀 바꾸셔야 돼요. 개종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잘 됐다고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그분을 또 찾아가서 감사원금하고 복 달라고 그러고 또 혼자 안 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맛집 가면 먹어보면 맛있는 거 있으면 꼭 누굴 데리고 가잖아요. 옆집 권사님, 집사님 데리고 가잖아요. 자기만 가. 이렇게 알고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같이 가서 복 달라고 머리를 디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소문이 나면 그 집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죠. 그런 일들이 저 어렸을 때도 많았었고요. 지금도 꽤 많을걸요. 그렇죠? 이건요,
믿음이 아니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무당신앙입니다. 절대 어디 가서 누구한테 기도받겠다고 머리 들지 마세요. 그럴 돈이 있으시면 어려운 분들 도와주세요. 그죠? 조심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모님이 한 분 계세요. 이제 이 교회 컨설팅을 주로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교회 컨설팅 하면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분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가 잘 안 되는데 교회 자리를 옮겨야 되나요? 뭐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렇게 딱 기도하고 그러면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옮겨서 잘 되잖아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되면은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맞아. 그분이 하나님께 물어봐줘서 나에게 얘기해 줬잖아. 그러면 우리는 인정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냥 입 씻고 빠이빠이 하지 않아요. 꼭 누구에게 얘기해요. 너의 친한 목사님이나 누구 얘기해서 꼭 같이 가요. 그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전성시를 이루는 겁니다. 목회하는데 어떤 장로가 말을 너무 속삭이고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또 물어봐요. 그럼 이분이 다 이렇게 뭐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입신을 3번 했다고 그러시더라고. 하나님 나라 3번 갔다 왔다는 얘기죠. 딱 하면 하나님 또 이렇게 알려주신대요. 그럼 또 그거 얘기해줘요. 우리는 그런 신앙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아주 보편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일부에서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 건가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대로 우리가 해보는 거 아니에요. 해봐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노력하고 그러면 우리가 실력이 쌓여지고 수준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잘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분께 물어봤더니 그분이 대접해 줬는데 그렇게 했더니 잘 됐어 안 됐어 갖고 우리의 신앙 체계를 채워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절대 조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미가 가정에서 시작된 이 종교 노름에 가짜 제사장 요나단이 더 기름을 부었고, 그렇죠? 그리고 단 지파가 그 요나단에 놀아난 겁니다. 요나단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졌는지 안 가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보면 한 지파가 단 지파라는 한 지파가 가짜 제사장에 의해서 놀아난 겁니다. 근데 일이 잘 됐어요.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황당한 사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뭔가요? 그 17장 6절 그리고 18장 1절에 우리가 본 대로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생긴 모든 일은 그것이 잘 되든 간에 잘 되지 않든 간에 형통하든 간에 완전히 망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거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일이 잘 됐으면 내 방법이 어떻거나 그 근거가 어떻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쪽 길로 가려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든 간에 잘 되지 않든 간에 흥하든지 간에 완전히 망하든지 간에 형통하든지 간에 완전 폭삭 망하든지 간에 그거는 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17장 이야기 두 사건이 17장 6절에 나온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 18장 1절 이야기 마찬가지로 그때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던 당연히 시대적으로 없었지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무조건 행해버리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 17장, 18장 스토리를 본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명백한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려면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예, 말씀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퀴즈도 사사기 하면서 퀴즈도 보고 영상 강의도 하고 또 영상 큐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말씀도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꼭 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삶의 원리와 가치관으로 삼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나단과 또 단지파 정탐꾼들 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시스템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도록 주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네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